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5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30절은 여성의 유출에 관한 것이고요. 31절부터 33절은 유출 규정의 15장의 결론입니다. 먼저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성의 유출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성의 정기적인 생리를 뜻합니다. 이 남성의 일시적인 유출에 비하면 이 여성의 유출은 더 심각한 부정을 가져오는데, 여성의 유출이 직접적으로는 피해 유출이기 때문에 그렇고, 유출 기간 역시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리가 며칠 동안에 지속되기 때문에 보다 무거운 부정에 노출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선 문맥에 따라 여성의 일시적인 유출과 그리고 만성적 유출을 15장 이 후반부에서는 다루고 있는데요. 고대 말이지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문서에 의하면 이 월경 중인 여인은 이 왕궁을 떠나 5에서 6일 동안 다른 곳에서 살해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면 정결하게 한 후에 이 왕궁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여기서는 이 단락에서는 남성의 유출과 그리고 설정, 여성의 월경과 유출을 교차대꾸로 계속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의 유출을 여성의 월경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진술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범주 역시 훨씬 더 광범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출자의 침상과 그리고 안장, 유출자가 닿았던 것, 그리고 접촉하거나 옮긴 자, 유출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자와 만진 그릇과 이 나무 그릇과 같은 이 사례들은 여성의 월경으로 인한 부정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남성의 유출과 가장 중요한 차이는 여성의 유출이 바로 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부정의 정도가 좀 더 심하고, 부정이 지속되는 기간도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 여성의 유출은 부정의 전염을 일으키는데, 여성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여인이 부정한 동안 누웠던 자리와 앉았던 자리까지 부정합니다. 또한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어 즉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서 정결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21절과 22절인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도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또한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어 즉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 정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여인이 앉은 자리도 부정하며 그 자리에 앉는 것도, 그리고 그 자리를 만지는 것도, 그 자리에 위에 있는 물건을 만지는 것도 모두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앞서 그 남성의 유출의 여러 경우들과 비교하면 이 여성의 부정 사례는 총 6가지로 이 남성 유출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정에 노출된 사람들은 모두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유출병 환자와 2차 그리고 3차 접촉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의 이 회복 절차와 동일합니다. 가장 엄한 부정의 전염은 이 생리 중인 이 여인과 잠자리를 가지는 데 있습니다. 이 생리로 인해 부정한 가운데 있는 여인과 동침하면 그 부정이 전염되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며, 부정하게 된 그 남자는 눕는 모든 침상에도 부정하게 됩니다. 이 남성의 그 설정으로 인해 여성에게 부정이 전해지면 이 남성 유출병의 규정에 따라 여성이 저녁까지 부정해진 것처럼, 이 여성의 생리로 인해 성관계 중에 남성에게 부정이 전염되면 역시 여성의 유출병 규정에 따라 남성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여성이 생리 중인 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한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레위기 20장 18절을 보시면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규정이 있는데, 바로 이 점이 월경 중인 여인의 상황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진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남성의 유출과 여성의 유출이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주는 것일 뿐 다른 어떤 구조적 차별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이 매달 경험하게 되는 이 생리로 인한 일상적인 부정의 경우도 이 남성의 일상적인 유출과 마찬가지로 이 회복을 위한 특별한 제사 절차는 백성들에게 요구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해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일반적인 여성의 생리는 일주일을 넘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부정의 회복을 확정하기 위해 율법도 생리 중인 여성을 7일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출혈이 있거나 여성이 성병에 감염되거나 혹 생리가 7일이 지나도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경우에는 본문이 그 처리 방법을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효과적으로 위생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물건도 없었을 것이고, 심지어 지금처럼 속옷과 겉옷 등을 나눠서 갖추지 못한 시대였을 것이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자리에서 계속되는 이 만성적인 출혈은 대단히 여성들의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보더라도 이 만성적 출혈은 대단히 큰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성적인 출혈이 무려 12년이 되도록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의 만성적 출혈로 인해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남성의 경우에 비교할 때 지금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 여인이 눕는 침상과 그가 앉은 자리도 모두 부정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추가 감염도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만성 출혈을 앓고 있는 여인이 이 앉았던 자리를 만지거나 그리고 앉을 경우에 그 사람도 모두 부정하게 됩니다. 그는 즉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이 되면 정결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15장에 나타난 유출병의 여러 예를 볼 때 이들은 악성 피부병의 경우처럼 진영 밖으로 격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이 유출로 인한 이 부정의 감염은 가족들, 특히 남편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출로 인한 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람들은 저마다 특히 가족들이 부정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정결 의식에 관한 것인데요. 28절과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 여성의 만성적 유출은 이 회복을 위해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유출이 그친 순간 7일을 기다렸다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일째가 되면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이 한 마리는 속죄제로,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속죄제와 번제는 이 정결을 위한 회복을 위한 것이지 죄를 속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3절은 이 유출에 대한 규정의 결론입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를 않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여기 결론부에서는 이 15장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이 남자와 여자의 유출의 모두에 대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출에 노출된 환자가 회복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정결 규례가 주어진 목적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출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본문은 단순히 여기서 떠나게 하여라고 지금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부정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정에 노출되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힘으로 죽음에 빠질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정결 규례를 백성들에게 주는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성소를 더럽힘이라는 주제를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는 곧이어 나올 16장의 대속죄일 규정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에 이르러 이 육체적인 정결과 이 거룩이라는 주제는 보다 영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교훈으로 발전합니다.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와 그를 만진 것에서 그 변화가 확실해 보입니다. 제의적으로는 부정했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진 것은 분명 율법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진 예수님은 구약에서처럼 부정하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이 그녀를 지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접촉을 통한 부정의 전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한 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그리고 구별되게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점이 구약의 정결법과 구약적 윤리는 신약적 윤리와 정결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떤 것에 접촉함으로 부정하게 되는 규례는 더 이상 율법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지만 철저하게 이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율법의 정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체적이고 이 외적인 정결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내면적이고 도덕적 정결도 같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성도인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여성의 유출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구별되게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를 잘 들어서 정말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